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광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도 늘 의문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럼 나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성경이면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무리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알고 보면요, 너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가장 복된 삶을 내가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만 위해 살았잖아요. 오직 나밖에 몰랐어. 오직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원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나요? 그게 과연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보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을 귀하게 하려고 자신의 경험을 수시로 간곡하게 알려줍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길. 자녀가 잘됨이 바로 부모님의 잘됨이요,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아들은 이제 막내가 38인가 그래요. 그 큰애는 40대 중반이죠. 근데 아직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다면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좀 듣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큰애 같으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권고해줘요. 또 아들 나름대로, 작은 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보면서 내가 인생의 경험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자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부모의 삶을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르침과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요, 여러분 마음대로 키웠잖아요. 여러분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웠잖아요. 그리고 이 태의 열매, 자녀를 또 다르게 표현한 건 태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상급.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창조됐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 한번 나타내 본 적이 있어요? 뭘 어떻게 나타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작은 몸짓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요,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자녀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요, 짐승보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하지 못한 자녀는 괴물입니다. 괴물. 부모가 이 자녀를 잘 어떻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자녀는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니까 그만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신앙도 이건 틀렸어, 인생 사는 방법은 틀렸어, 세대가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지 세대는 같습니다. 옛날 시대 때는 말을 타고 다녔거나 인력거를 타고 다녔거나 했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는 정도의 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저는 이 놀라운 것을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나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30년 교회 나갔습니다. 처음에 주일학 교사하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요,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중학생을 가르치고 초등학생 가르치고 앞에 찬양인도 하고. 그렇지만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다니까요. 여기도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제가 딱 묻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대답 못하고 얼버무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실한 자녀는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모님 앞으로 찾아와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때로는 결혼한 자녀이지만 부모는 해초리를 든다는 것이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머님의 해초리를 맞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해초리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울었어요.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기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래 기력이 떨어졌나? 부모님의 해초리의 사랑을 알고 맞는 자녀라면 정말 복된 자녀입니다. 요즘요, 자녀에게 말 한마디 부모가 못해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회초리 맞은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회초리 몇 년 맞냐? 10년을 회초리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벌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물질로 아픔을 주고 건강으로 아픔을 주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해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삶에 의미가 없어. 이것도 해초리입니다.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이라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하면 하나님 참고 있어. 왜요? 너 혼난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가만히 있겠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어요. 여러분 앞에 적당히 목도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희에게 없으면 살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부모는 자녀 징계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부모님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연세가 많아도요, 따끔하게 얘기하고 고칠 건 고쳐줘야 됩니다. 싫어하면 또 한 걸음 물러서지만 또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행동해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지옥 딱 보내지요.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를 너무나 섬세히 간섭하시오.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신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요, 부모와 대화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느끼듯이 이 인간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 들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종교적인 얘기 들어서 그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갑다, 고개 끄떡끄떡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딱 들었으면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인데 왜 그냥 간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던 일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답답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태어났는데 이름만 아빠 엄마 부르지요. 아빠 엄마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 말을, 부모님이 내가 자녀라면요, 마땅히 부모님 말 들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닌가? 안 들어도 됩니까? 이상하네. 가만히 내다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됩니까? 대답 좀 하세요. 안 들어야 됩니다, 이래 하세요. 그럼 차라리. 말도 아니잖아요. 예? 착한 분입니다.
부모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할까요? 부모님 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생명을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건 결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출생도 내가 결정 못합니다. 어느 나라 태어나는가, 언제 태어나는가,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 외모를 어떻게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내가 태어날 것인가, 그것도 선택 못해요. 어느 날 보면 툭 내가 나란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거지요. 인생의 중대한 사건은요, 내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길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사다리 타고 예배당 올라가다가 그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지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대한 사건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누가 원해서 암 걸립니까? 누가 원해서 사업 부도납니까? 개업할 때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왜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어떻게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평안하게 죽기 바라죠. 저도 그게 원이지만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시는 방법을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언제?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사실은 지난날 살아온 것 생각하면 하나도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내 생명의 주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창조를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거짓말도 유분수지. 종교가,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창조에 대한 것은 굉장히 희미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딱 처음 열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엄숙하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 속에 살아가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는 우주가 있고 자연이 있고 만물이 다 포함됩니다. 히브리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돌아오라 하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무잎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면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저 안 보이시는 분 저 보세요. 나오세요. 옆으로 나오세요. 저 얼굴 보세요. 예. 왜냐면요, 앞에 사람 뒤통수 뭐합니까? 저 얼굴 봐야지.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가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하는 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무시해가지고 말마다 탁탁 대꾸한다면 그건 자녀가 좀 곤란하지요. 부모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씨는요 어느 시간 지나면 다 썩어요. 아무리 생명이 있는 씨도요.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씨앗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항상 이 생명,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뻗대어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모기를 빳빳하게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세를 낮추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병원 성교에 제가 설교를 좀 부탁받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러 갔는데 첫 시간 나오신 목사님께서요, 개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요 10분 동안 우리를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혼내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준비한다고 했겠죠. 여러분, 찬송 부르는 시간에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보세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보면요 여기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저 밑에서 다 사람들이 앉아있다면요 찬송 부르구나 얼른 올라와야 돼. 10분 동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송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10분 동안요 얼마나 야단치는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맞아,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분이 제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목사님께 찾아가서요 고맙습니다고 인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내가 반응한다. 예배는요 찬송 부르고 할 때 사람들하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듣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병원 성교회 행사할 때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잘 부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성악가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야, 막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들으셔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못했던 그 시절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부모님의 가장 큰 실수는요 내 자녀는 고생 안 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고생이 왜 필요한지 압니까? 고난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겁니다. 고난을 모르면요 인생을 몰라요. 고난은 인생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밥입니다. 제가 고난의 시간, 어려서 쭉 보낸 시간들, 그다음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요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요 고난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만약에 내가 모든 게 평안히 돌아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몸부림칠까? 여러분, 고난은요 자기를 알게 하고요 남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난 모르게 집에서 오냐오냐 하면요 학교 가서 친구도 못 사귀어요.
남과 어울려 사는 걸 몰라요. 남에게 때로는 이런 것도 당하고 저런 것도. 그래서 요즘에 가면요, 누가 친구냐? 스마트폰이 친구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알아야요, 부모님을 알아요. 고난을 알아야요, 사람을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요, 인생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청소년기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있고 열심히 노는 애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는 인생은요, 앞으로 영광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는요, 정말 열심히 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청소년기 때 젊어 사는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영광일세, 우리 찬양했죠?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저는 저 영광을 이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힘든 일도요, 저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기뻐한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원하는 대로 다 살아야지, 이래서 나는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갈 거야. 이게요, 분명해진 겁니다.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물려주시는데, 옛날에 왕의 수업 받은 거 아십니까? 자녀들을 왕의 수업 시키면요, 이들이 흔들어서 못 견디는 애는요, 탈락이에요. 후계자 탈락.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요, 제일 자기가 볼 때 괜찮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하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서 너희들이 삶을 잘못된 건 고쳐라. 고난이 뭔지 압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게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내가 증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고난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본을 끼쳐서 주님이 따라오게 하셨어. 따라와. 왜? 내가 저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잘 보면 저 영광에 들어간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질이 높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는다 말해도 대부분 느껴지고 있어요. 왜? 이미 그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과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먼저 부모님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 보고 자녀가 배웁니다. 성실함도 배우고 게으름도 배웁니다. 화목한 것도 배우고 싸우는 것도 배웁니다. 폭력도 배우고 강파함도 배웁니다. 성기는 것도 배우고 이기적인 것도 자녀가 다 보고 배워요. 이런 말 있죠. 시어머니 흉보면서 며느리가 배운다 말이죠. 시어머니가 잘못하는데 흉보면서 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맞죠? 보여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손자가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이 손자 6살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십자가 끌고 다닌대요. 십자가를 만들어서요, 엄마 보고 만들어야 돼. 이 십자가 연극하는 거 맞아요. 연극하는 거 보고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틈만 있으면 십자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밑에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아까는 그때는 좀 웃으며 누웠는데 이건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요, 팬티만 입고 있어. 그래서 지도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 저 표정을 보니까요, 애가 굉장히 주님의 표정 같아요. 심각. 아까 까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손녀가 9살짜리가 어제 영어로 내니 카톡을 보냈어. Where are you doing? 뭘 하고 있냐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랜파. 이래요. 보니까 우리 손녀야, 9살짜리야. 그래서 제가죠, 손녀에게 기죽기 싫어가지고 얻을 땐 단어 몇 개 맞춰가지고 오니까 손녀가 또 영어로 와. 9살짜리가 영어로 또. 야, 이거 큰일 나다. 들통나겠다 싶어가지고요, 내가 카톡을 또 안 했어요. 안 하고 며느리에 전화했어요. 야, 이거 어찌 된 거냐. 며느리가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2학년인데 그렇게 노력한대요. 며느리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요. 어머니가 영어를 하니까 애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여주는 건 무서워요. 여러분, 늦잠 자는 부모님 밑에 자녀는요, 늦잠 자. 보나 안 보나 빤해.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좋은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정엔요, 자녀도 그걸 그대로 배운다니까. 그대로 흉보면서 배운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떼고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뜻이에요. 인자. 예. 어질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근데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The Son of Man.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영광의 때가 왔도다.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데요,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광을 열매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끝나면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부딪혔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헤매다가 나중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요, 이제 인생이 이게 뭐냐 하고 예배당 나오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눈 감으면요, 그건 천국 갈 줄 아닙니다. 천국 갈 줄 아니에요. 저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기어서라도 나와야 한다. 기어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다는 분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기어서도 하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기어서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가혹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귀한지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내게 귀한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귀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오늘 아침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 이유가 뭐냐?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오늘 낮에 못 들은 것도 듣습니다. 왜? 이 세계는요, 여러분 알아야 바로 믿는 겁니다. 모르면요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2번 예배 드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린 분들이 느낄 겁니다. 한 번도 같은 설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진리가 깊고 오묘한지 모르는데, 모르니까요 엄벙덤벙 믿는 겁니다. 엄벙덤벙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어제도 몇 명 안 모였지만 8시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히 증거했습니다. 금요일은 우리 금요 기도해야지만요, 목요일도 제가 정확히나 목요일 행사이면 제가 못했습니다. 목요일날 저 병원 성교회 간다고. 화요일도 했고 월요일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5시 정확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딱 붙듭니다. 딱 붙듭니다. 어설프게 붙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붙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요 저절로 해결돼. 아멘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2년 이상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알아요. 어제 제가 간증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와서 간증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요 너무 속이 터져서 이랬습니다. 주님 이제 이 문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 했더니요 해결돼 버렸어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요 속이 터져. 기가 막혀. 기가 차고 뇌가 차고 순서가 박명인을 찬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이 문제가 이제 아마 월요일 되면 다 이제 해결 끝나면요 식사할 때 멋있는 제가 간식을 하나 넣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같이 나눠야지. 내가 딱 나 혼자 받아가지고 입 싹 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맹탕 아닙니다. 여러분 맹탕으로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맹탕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요 가치로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월요일 되면요 몸이 막 무너져도 직장 가요. 직장, 학교가. 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그쯤 되면 안 옵니다. 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아멘이죠?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데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면 대박이 터지고 잘 안 보면 박이 터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께 잘 보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목요일날 병원 선교에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가니까 그 병원 선교에 그 선교 회원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내일까지 있죠? 근데 예 그런데요 있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나고 제가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요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면요 새벽기도 설교를 할 사람을 준비 안 시고 그냥 내가 왔지 않냐,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마음이 딱 와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에게 미리 충분하게 부탁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말하고 안 하고 왔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꽉 모인 그 자리에서요 저는 보따리 들고요 나오는데 망신이에요. 망신. 왜 가는가? 왜 저 목사는 갑자기 예배 중간에 가는가?
저는요, 등에서 따가운 게 느껴졌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 앉아 예배 드린 것보다 내일 새벽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곤지암 그 꼭대기 있어서, 곤지암. 경기도 광주 곤지암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서요, 그 마을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서울까지 또 대중교통 타고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또 막차 타고 오니까, 안동 오니까 1시간 넘었더라고요. 교회 도착하니까 근 2시가 됐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주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인가 저는 알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앉아가지고 딴 게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다른 게 더 가치가 있어. 다른 게. 동창 만나면 예배당 못 나와. 아들 찾아오면 예배당 안 나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여러분 믿는 믿음은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요, 귀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시편 50편 1절에 11절인데 제가 줄여서 적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신하로 있을 때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여주니까 저놈이 내 왕일 노려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하고 다윗이 도망가자요, 군인을 3,000명을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잡는 거예요. 다윗은 굴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제가 중간에 약했지만요,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 살며, 사자는 뭡니까? 정글의 맹수 아닙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불산자 중에 놓았다. 나를 지금 불로 태울 만큼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요까지 하다가요, 그가 갑자기 이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사울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힘듭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바라보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동전 줄라고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 지금 사울왕은 뭡니까?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하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 비참한데 무슨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확정 딱 하면요 내 영광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확정이 없어. 돈에 대해서는 확정이 있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돈 아이고 돈.
한번 눌려서 죽어도 좋으니까 돈 한번 떨어져라.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돈에 눌려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집 살 때, 집 살 때. 그 여론 앞에서 이 말할 자격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요, 딱 마음이 어떠면 이거, 내 영광아 깰지어다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내 팔자야 많이 죽을뿐야지. 이놈의 팔자야 내가 왜 사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래가 깨겠습니까? 이래 힘이 없어, 뭐냐면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어가 되겠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왜 부리고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하면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요.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로서 품위 있게 기도하세요. 주야 주여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아내가 그러면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목이 쉬니까 좀 점잖게 주여 주여. 그래서 내가 아내의 기대고요. 주야! 왜냐면 나는 아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 있고 기도하면요 내 안이 펑 뚫려요. 여러분 맨날 주여 기도하라 하면 옹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주여 뚫어보다가 팍 불 있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외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올해는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하시고 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 새벽에 나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높이겠다는 겁니다. 왜? 내 영광을 깨워주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쫓아오던 사울은 군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쫓겨다니면서 목숨만 구걸했던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구하고요 땅의 영광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몸 하나 불편하면 예배 못 나와. 몸 편하게 살지 마세요. 이거 몸이요 얼마짜리, 이거 썩어질 몸이에요. 썩어질 몸. 이 썩어질 몸에 종로를 하지 마세요. 몸을 끌어가세요. 끌어가세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헤롯 왕이 연설하니까 백성들이요 듣고 이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난다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었다. 이 벌레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헤롯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 지나면서요 이 명절에 여러분 실패자가 있습니다. 영광을요, 명절이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 명절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문에 여러분이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고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여러분 딱 예배 때 친척이 왔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부터 가자. 못 가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영원함을 결정한다. 좀 당당히 큰소리 치세요. 큰소리 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자부심 가지세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괴롭히려고 예배를 제가 드리면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드리면 우리 믿음 되겠다 하면 한 번 드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제 믿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제 믿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 보면서 감사한 게요, 그래도 주일 오후에, 아니 주일 오후가 아니고 일반 보통날 저녁 예배 때 8시쯤 돼 기도회 때 성도가 몇 명 나와 앉아 있잖아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요
이분들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 혼자 기도하면 그래 오래 못하는데 이분들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를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같이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내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속으로 저는 나와줘서 같이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람의 영광 돌리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사람을 섬겨주고 기쁘게 하는 건 좋지만요, 사람의 영광이 먼저 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이번 명절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믿음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뭔입니까? 주님의 원함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요구는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목회하냐 보니까요 제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건 두 번째고 제가 잘 되는 길이 이 길. 이 교회 봉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영적인 의미 안에요 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저분들에게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할렐루야. 봉사하면 그렇죠. 봉사하시는 안내 집사님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아멘 했어요. 야무지게 아멘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